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4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한국에는 첫눈이 온 것 같더라고. 맞나요? 첫눈? 첫눈인가요? 맞죠? 네. 그래서 갑자기 좀 많이 와가지고 많이 당황들 하셨다고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있으면 눈을 보기 힘드니까 제가 아까 영상에 살짝 눈을 뿌렸는데 보셨나요? 이렇게 보슬보슬. 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때문인지 각종 태풍과 홍수로 우리 주변 국가들과 지역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한글학교 스리랑카 쪽에 있는 한글학교가 다 침수돼가지고 책이고 뭐고 다 버리게 됐다고, 노트북이 뭐고 다 됐고, 뭐 인도네시아족도 그렇고 되게 많은 지금 국가들이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코타에서도 심하진 않았지만 저도 그 피해자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번호판이 살아날 정도로 물이 많이 가득 잠겼었어요, 나름.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앞에 마주 오는 차가 번호판이 없길래 막 가르쳤거든요. 너 번호판 없다고. 내렸는데 저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시 찾았어요. 물 빠지고 나서 수풀에 걸리는 걸 찾았습니다. 여튼 코타도 그 정도인데 다른 지역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뭐 심지어 또 산사태도 일어날 뻔해가지고 길이 한동안 또 통제된 적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곳이 동남아구나라는 걸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됐는 듯합니다. 제가 오래전 청년회 때 단기 선교로 중국 지안이라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한 유적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바로 광개토 대왕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높이가 6m가 넘는 아주 거대한 돌 비석인데요. 그 안에는 그 한 왕의 생애와 승전 업적을 기록해서 후대가 반드시 기억하도록 만들어 놓은 기념비가 바로 그 광개토 대왕비인 것이죠. 그 비석 앞에 서 있으니까 인간은 왜 이렇게까지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 기념비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행을 다녀오면 자기도 모르게 사진을 남기고요. 중요한 날이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가정에서는 결혼식 사진을 벽에 걸어두기도 합니다. 또한 졸업증서, 결혼반지, 첫돌 앨범까지 우리의 삶은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세워놓은 크고 작은 그런 표지들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을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하느냐가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벤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돌 하나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기념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한 개의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며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이죠. 비단 여기에만 돌을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세운 돌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세운 12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세운 이 에벤에셀의 돌까지, 이 돌들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신앙적 기념비였고요.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런 언약적 고백이 바로 이 돌을 세우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한 해의 감사가 아니라 30년의 에벤에셀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을 하나를 세우는 이 순간 우리는 질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의 또 30년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앞부분을 보면요,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해야 했던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돌을 세우기 전에 먼저 제거해야 될 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방신들, 곧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 우상을 진 채 다른 손에는 감사의 돌을 우리가 세울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혀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 신들을 함께 섬기고 섞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좀 슬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 까지는 너무나 은혜로운 고백이잖아요.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 라는 은혜의 고백이지만, 이어서 그들이 했던 그 행동들, 언제나 그들은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은 참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혼합주의의 신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 성공이 더 마음을 나를 붙잡고 있는지는 아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과 욕심과 인정욕구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드리러 왔지만 세상 걱정을 품고 예배보다 더 크게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를 삼키려 드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30년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감사 예배가 돌을 세우는 예배이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그 우상들을 내려놓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돌을 세우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전제 조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말씀에 순종하여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미스바의 원래 뜻은요, 감시하다, 감시초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미스바는 항상 그런 두려움과 긴장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침범하진 않는지를 감시하는 곳, 그것이 미스바였죠. 그런데 오늘 이곳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자 그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은혜의 장소로 이 미스바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그냥 이들이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여호와 앞에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은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표현이 금식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사무엘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함은요, 전쟁의 승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도와 회개에서,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발자취에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조용한 눈물과 헌신이 있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무릎 꿇은 그 무명의 이름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팬데믹의 3년 동안 또 예배의 문이 닫히고 모임이 끊어지고, 또 교민 사회는 급속히 위축되며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기엔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기어코 지켜내셨습니다. 또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꼭 이런 은혜의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어떤 자기들이 놀고 먹으며 뭔가 잔치를 즐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금식까지 하면서 여호와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도 은혜로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이들이 지금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리고 전쟁을 걸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해서 옷을 찢으며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에 시험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너무나 닮아 있는 듯합니다. 분명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더 열심히 다가갈수록 더 큰 시험이 오지?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내가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오해할 정도로 고난이 겹겹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지금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물론 이기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블레셋은 정말 막강한 군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기지 못할 망정 방어라도 하든지 뭔가를 침범하지 못할 만한 것들을 구축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 뭔가 무기를 들라고, 뭔가 방어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온전히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자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큰 우레, 큰 천둥을 발하여서 이 블레셋을 혼미케 하여 그들이 지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전쟁은 너희가 어떠함을 통하여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승리케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우레는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싸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만 뭔가 놀랍게 일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레를 바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버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전쟁 같은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은 전쟁이 끝난 자리에서 돌을 세우며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지금 이 7장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도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 언약궤를 빼앗기고 영광이 떠난 장면이 이 4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에서는 그 수치의 이름이 가장 큰 은혜의 기념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수치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은혜의 순간으로 이 에베네셀을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은혜의 이야기로, 우리의 상처를 회복의 도구로, 우리의 눈물을 승리의 증거로 만들어내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30년을 돌아볼 때 아마도 우리에게 사무엘상 4장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무엘상 7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해외 이주 공동체의 필요함 속에서도, 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교민사회가 급격히 쇠퇴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새 가족이 늘어나고 사역이 회복되고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다시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연히 살아남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굳세게 붙들어 지켜낸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쿠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지 30년을 기념하는 도라나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30년,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미래를 향한 두 번째 에베네셀을 세우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하나씩 제거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처럼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믿고 기다리며 이 예배당의 기념비를 세우듯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삶의 현장에도 그 믿음의 표지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30년간을 지키셨다라면 다가온 30년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때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린 때론 지치고 약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순간 은혜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하나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란 찬양으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미스바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교회와 가정에 정말 회개하며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그 신뢰하며 앞으로 걸어갈 그 미래를 주님께도 위탁하며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찾고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30년의 그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때로는 너무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날마다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또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삶 가운데에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제거하게 하시고, 주마다 높아져 있는 것도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 더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미스바에 모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목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 30년 그 이상 또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시 역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무엘처럼 이 자리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며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광야 같은 길도 있었고 눈물의 밤도 있었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염려와 욕심과 두려움과 세상의 소리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미스바에 모인 백성처럼 우리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다음 30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고 블레셋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막아설 때에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우레를 바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에도 오늘 나만의 에베네셀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